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셨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을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에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셨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고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비로이 교회를 이끌어 주신 주님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콜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그리고 따르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 나옵니다. 보면 가르침 받은 대로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렇죠? 믿음 안에서 튼튼히 자리를 잡고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사람의 헛된 철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의 전통, 세상의 정령, 이런 것들을 완전히 거부하는 하나의 삶을 제시하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리스도를 따르세요? 따르죠? 네. 근데 따르지 않으면서 따른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예요. 십자가의 어떤 그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려워하는 겁니다. 복음을 자꾸 어려워하면서 그것을 피해서 하찮은 위로를 찾아 떠나고 또 불평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막 넘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그리스도 따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또 일례로 요즘에 최근에 올림픽 경기가 있었죠. 올림픽 보면서 막 흥분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내가 딴 것도 아닌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 치고 막 환호하는데 또 드라마 보면서도 막 우는데 정작 십자가를 보면서는 맹맹하다면 그 사람은 누굴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세속의 정신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십자가를 보면서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또 어떤 사람이 유행에 막 민감합니다. 유행, 새로운 거. 그거 벌써 뭐죠? 세상을 따르는 겁니다. 유행에 민감해요. 자신의 능력을 신뢰합니다. 근데 반대로 기도는 어렵대. 어렵다고 안 해요. 시도도 안 하고. 성사는 불편하대. 그럼 뭐죠 또?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건 맞나? 혹시 그리스도라고 이름 하에
약간 헛된 것들을 내가 세상의 정신들을 따르고 있진 않나?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이어지는 콜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어떤 이 부활,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어떤 고백들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요. 보면 우린 부활 신앙이잖아요. 여러분들 부활 고백하는 거 자랑스러우시죠? 네. 어떤 사람들은 부활 고백하는 걸 부끄러워합니다. 과학적이지 않고 약간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면서 난 부활을 믿어. 그럼 마치 무슨 광신도가 된 것 마냥 부활을 고백하는 건 부끄러워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건 막 떠들고 다녀요. 예. 어디 값이 오른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막 옮기면서 정말 부활은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어떤 세상 것들에서 계속 영감을 얻고 거기서 희망을 찾는다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면서 스님의 가르침에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네. 스님, 속 시원하다. 이렇게. 스님이 나한테 인생의 답을 주는구나. 그리고 찬송가 들으면서 막 눈물 흘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찬송가를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만 듣고 눈물만 흘리는 거랑 신앙은 사실 별개입니다. 울부짖을 수도 있어요. 주님 하면서. 근데 그 눈물이 십자가까지 이어지느냐, 이건 별개 문제죠. 아무튼 예수님을 따른다면서 점이나 타로 이런 어떤 것에서 새로운 것들을 느끼고 거기서 위안을 찾고 있다면 사실 그는 우리 신앙의 진리와 많이 멀어진 거겠죠.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뜨겁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다가가야 됩니다. 불타서 뭘 더 해드려야 되지? 오늘 이 정도면 됐을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나 오늘 미사했으니까 나 다 했다. 나 묵주기도 했으니까 나 다 했다. 할당량 했으니까 다 했다. 어떤 양심을 홀가분하게 하는 것들, 이 정도면 난 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양심의 홀가분함,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뭔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죠? 나는 하느님을 향해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이거 했으니까 다 이제 쉬어야겠다라는 어떤 홀가분함 속에 빠져 있는가? 아무튼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내면은 점점 공허해지고 신앙은 피상적인 것이 되고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어떤 모호한 것으로 남아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그냥 모호한 거예요. 십자가도 모호하고 하느님도 모호한 분, 성모님도 모호한 분으로 남아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고 사실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고 점검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복음을 보면 아주 재밌어요. 예수님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를 뽑으려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시죠. 산에 나가셔서 밤을 새우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그냥 뽑으신 게 아니에요. 그죠? 밤 새워 기도한 뒤에야 제자들을 이제 선택하고, 그죠? 이제 나를 따라라 라고 이제 결정을 하시는데, 여러분은 선택하고 결정할 때 어떻게 하세요? 이게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배우자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밤새워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는데 우리는 그냥 느낌,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그때그때마다 상황에서 선택하면서 삽니다. 그게 뭘 나의 인생에서 무엇을 내게 줄지 모르면서, 만약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데
뭐 어떤 그 느낌을 따른다면 이것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이와 같은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저한테 자주 찾아오시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서. 배우자랑 이런데, 자식하고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하셨죠? 밤새워 기도하신 뒤에야, 밤새워 기도하신 뒤에야 결정하고 선택하실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밤새워 기도하시고 나서 12를 뽑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수님은 아셨겠죠. 묵상거리가 많은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아셨지만 기도하셨고 기회를 주셨죠. 그가 마지막에 비록 배신을 했지만 예수님이 틀린 건가요? 틀리지 않았을까요? 틀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것이 혹시 나에게 해로 다가올지라도 그 결정은 하느님 안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틀리지 않다. 이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선택하고 악인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주는 가운데, 기회를 주는 가운데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신앙은 결코 모호하거나 아주 뿌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확실하시고 즉각적으로 하시는 분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뜸들이는 분이고 불확실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하나의 어떤 좋은 스승님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하나의 가르침이고 관념이고 철학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죠? 우리와 함께 사신 분이에요. 구체적으로 살과 피를 가지고 뼈를 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해서 확실해지는 거예요. 관념으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사셨구나, 구체적으로 사랑하셨구나, 이게 내 신앙의 튼튼한 기초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을 생각해 볼 때 성령님께서 우유부단하고 미지근하신가요? 이랬다 저랬다, 너 이거 해라,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해야 되겠는데, 아니야 그 정도면 됐어.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나요? 성령께서는 언제나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뜨겁게 타오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성화시키는 작업을 하시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뚜렷하고 선명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체적입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신앙이 뭔가 불확실하고 모호한다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세상을 따르는 것이고 세상이 만들어낸 신앙을 따르는 것이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결론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많이 기도하고요, 많이 희생하고요, 그 안에서 과감하게 선택하시고 구체적으로 사랑하시면 모호했던 하나님은 나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변화에 나를 내놓아야 되는 그 변화까지도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한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뭐라고 불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겁니다. 근데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이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맨날 도망가고
편한 거 찾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기도가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선택하시고 여정을 시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